샤바샬롬. 왜 안 따라하십니까? 샤바샬롬. 샤바샬롬. 네, 오늘도 이렇게 히브리어 강좌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1번째 히브리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오늘이 수코스라고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코스는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초막을 만들며, 초막이라는 게 이제 야자수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거실에도 만들어 놓고 집 앞마당에도 만들어 놓고 또 유대인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한 곳을 택해 가지고 이렇게 거실을 초막으로 꾸밉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주로 유하면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초막에 저들이 지내고 생활했던 이런 것을 그들이 감사하면서 이 계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초막절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고 내일은 심카트 토라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 이거를 축하하는 의식입니다. 심카트 토라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심카시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 토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내일 하루를 시작하는데, 왜냐하면은 오늘 초막절 마치는 이날, 오늘이 이제 해가 질 때, 그때 이제 초막절이 마치고요. 이날부터 내일 해가 질 때까지를 심카트 토라라고 지키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1년 동안 읽습니다. 근데 매일 읽어야 될 분량이 있어요. 이 분량을 파라스타라고 있는데, 파라스라고 이렇게 읽는데, 요 분량이 이제 오늘 해 떨어지는 날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또 토라를 읽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러면 오늘 요 시간에는 민수기 34장 맨 끝부분을 읽습니다. 그 민수기 맨 끝부분의 마지막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 끝나죠.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엘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 떨어지는 부터 읽을 내용이 브레시트라는 말입니다. 브레시트라는 말인데, 이게 뭔가니 태초에, 요거는 민수기 34장 맨 끝절 12절까지 읽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이 심카트 토라는 지난 1년 동안 토라를 이렇게 일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축제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코스 마지막, 이 수코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니? 수코스라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수코스. 이거는 초막이란 말이에요. 태버너클. 이거 초막. 이거를 또 장막이라고 또 그러죠. 그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이때는 모든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거둬 가지고 보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보관한다는 것을 영어로 인게더링이라 그러는데, 인 안에 게더링, 그 이제 모아서 옌다. 요 인게더링을 한국말로 수장이라고 그럽니다. 수장.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들이 같은 말로 다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수코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1장 우리 4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 2장에는요 그 두 번째 그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창조 얘기는 첫째 날 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은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하고 물 속에 이 육지가 드러나도록 해서 야바샤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 물 대양은 70%, 땅은 30% 그런 단위로 창조하셨고, 그리고는 이 모든 이 야바샤 마른 땅에 풀과 또 씨를 가진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가 이렇게 맺히도록, 열매 나무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날이 셋째 날이고,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발광체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발광체, 이거를 오늘날 태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작은 발광체, 달과 별들입니다. 이거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땅을 밝게 만드셨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이 궁창 위에 있는 공중에 여기에는 새가 날도록 하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물속에는 이 물고기,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이 물에 가득 넘치도록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에요. 이 곤충의 종류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육축들을 만드는데, 여기 이제 모든 생축들입니다. 생축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캐틀이라고 가축이에요. 우리 사람과 인접해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자연을 가꾸고 하는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가축 캐들을 만드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생축입니다. 이 모든 사자나 곰이나 이렇게 이런 모든 애완동물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데, 이것이 다 여섯째 날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만든 이런 생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녀로 창조해 주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게 만드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는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삼중직이라 그럽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런 직분. 메시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삼중직을 가지고 그걸 하셨는데, 그게 이제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건만 인간이 그 직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그런 공격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뭔가 하면 이 지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새 삼중직을 회복하신,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삼중직을 다시 회복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실현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2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그 가운데 삽입된 보충의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제 해석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2장이 혼이 둘째 창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제 그 연속인데, 하도 인간 창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2장에서 특별히 인간 창조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데 첫 번 시작하는 이 단어를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장 4절에 시작되는, 천천히 한번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엘레,
엘레 톨레도스. 톨레도스 예, 다시 한번 엘레 톨레도스. 엘레 톨레도스. 예, 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50장에서 엘레 톨레도스 말이 모두 10번 나와요. 10번. 그만큼 이 엘레 톨레도스란 말은 그것이 족보다, 이것이 그 어떤 연대다, 이런 뜻으로 톨레도스란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톨레도스가 엄청 중요합니다. 한번 이게 족보예요, 족보.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톨레도스로 소개합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이게 부회다. 이게 예수님의 톨레도스라 하고 이 쭉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게 톨레도스예요. 이게 보면은 창세기 50장 가운데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돼 있고, 미안합니다,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 둘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원역사, 원초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이 원역사라는 것은 프리미블 히스토리라고, 이거는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역사.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바벨탑 얘기까지 이르는 이 모든 것은 모든 그 당시에 언어와 민족과 그 영토가 갈라지기 이전에 한 그 토지 속에 있을 때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많이 언어도 갈라지고 사람이 이렇게 다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전에 모든 인류의 공통적으로 속하는 얘기가 원역사라면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족장의 역사예요. 족장사다. 이 족장사가 patriarchal,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거기서 또 하나의 족장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요셉의 하나님, 이 족장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12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족장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패트리아컬 히스토리.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도 엘레 톨레도스 말이 모두 5번 나와요.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톨레도스 나온 것이 노아의 족보도 나와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족보도 나옵니다. 또 에세의 족보도 나와요. 이렇게 유다 자손의 족보의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기도 보면은 5번 이렇게 나와요. 소리가 크다고요? 옆집에서. 네. 요게 여기도 보면은 5번 나와요. 톨레도스라는 그 뜻이 지니알러지라는 말. 우리 그 영어로 번역하는 지니알러지. 이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요게 한마디로 이게 족보인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상당히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후예라는 후손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후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또 대략으로 또 번역되어 있어요. 대략하고 하면 우리가 이 대략이라는 것이 좀 개념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보라는 말도 있고 족보라는 말도 있고 후손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단어는 그냥 톨레도스입니다. 이 톨레도스 자체가 이렇게 누구의 아버지, 아들, 후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 계보, 이게 톨레도스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톨레도서의 뿌리가 어디냐면은 룻기 4장에 나와요. 룻기 4장에는 다윗 왕의 족보를 밝히기 위해서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그러니까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8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말째가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룻기서 마지막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룻이 정리한 요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이제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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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서 42대 족보를 이렇게 형성한 뜻인데, 그래서 우리 창세기 신학은 한마디로 전체 구조는 톨레로토 신학이다, 족보 신학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족보에 대한 강조는 유대인들도 유대인이지만 한국 사람도 굉장히 이거를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족보에 대해서 각 집안마다 다 이렇게 했는데, 대전에 가니까 그게 족보 박물관이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도 뿌리 박물관이라고, 거기 가보니까 각종 족보들이 다 거기에 전시된 것을 봅니다. 그 저는 이제 윤씨라 보니까 이 윤씨는 타평윤씨하고 해평윤씨 둘이 있거든요. 그다 집안은 같습니다. 구대 할아버지 윤선도 할아버지가 저기 해남에 귀양 가시고부터 거기서 이제 그 자손이 이렇게 된 것이 해평 윤씨이기 때문에 그 구대 이 전에는 다 같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선조들의 그 족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문중, 우리는 파평인데 파평이 어디냐면 경기도 파주 경기도의 그 뭡니까 저 충남 그 부분에 있는 그게 이제 있는데, 거기 가도 족보가 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가 남북 분일이 갑자기 되면서부터 북한에 있었던 집안들이 여기 다 못 가지고 내려온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족보에 대해서 참 궁금했는데, 미국에 가서 하버드에 연칭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연경이라고,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 가니까 우리나라 족보가 거기 많이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니까 한국에도 없는 우리 파평윤 씨의 족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롭게 제가 다 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각 집안마다 이런 족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족보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아무리 올라가도 신라 시대 말부터 얘기를 합니다. 파평윤 씨도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숭왕을 가르쳤던 이제 그 당시 사대부라고 그러시는데, 그 어른이 저희들의 이제 조상이 이제 되곤 하는데, 그리고는 제대로 이렇게 정리된 게 고려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족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조선 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 족보를 만든 게 무엇을 하니? 집안의 양반됨을 증명하는, 그리고 그 뿌리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양반과 쌍놈 이거 제도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백정 출신 아니면 우리 소위 양반들이 얘기하는 쌍놈들이었어요. 자기 계급, 양반 계급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모아다가 선교사들이 이 양반 계급, 이거 우리나라의 이런 계급을 없애버리고 남녀 차별 없애버리고 이거를 아주 혁명적인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교회가 했던 것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양반으로 예수를 믿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그분이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승만이가 첫 번째로 얘기가,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제 이 한성 감옥에서 이제 사형 그걸로 고종 황제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해하려는 그런 것에 가담돼 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형운도 받을 그런 이제 시인데 자기를 구해다고 두 번째 한 것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그분의 첫 번 기도였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평생을 항상 이 두 가지 제목의 기도, 항상 우리 한국을 구해내 주십시오. 이거를 늘 기도했다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분의 예수를 믿었던 그래도 그 씨앗을 심은 것이 배제학당이었습니다. 이분은 유학자로서 이렇게 한문을 하고 유교에 이렇게 심취했던 분이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배제학당으로 공부하러 왔거든요. 근데 그게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지 않습니까? 그 매번 체벌이 있었어요. 이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경책도 읽기도 했지만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었대요. 마음이 워낙 유교라든지 이런 걸로 완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교 꼭 믿을 필요 있느냐 그 아주 거부를 했답니다. 이랬던 것으로 배제학단을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또한 우리나라 독립개혁학파 거기 이제 가담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가 또 이렇게 전복하는 그런 죄에 걸려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이승만은 영어도 잘하고 또 책도 좋아하고 공부도 잘하고 기독교에도 관심도 많고 해서 많은 서적들을 전해주는 가운데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하다가 마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승만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때 그가 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평생 기도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양반으로서 한국에서 제일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한성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 당시 독립운동, 개혁운동하는 그 사람들, 양반들을 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조만식도 전도하고 윤치호도 전도하고 또 거기에 이승훈 또 전도하고 거기에 많은 양반들 몇 명? 뭐 37명이나 전도를 했답니다. 다 양반들인데 이분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선교사님과 함께 YMCA 운동을 일으켰던 이승훈 장로 그분이 훗날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할 때에 제일 대표자지 않습니까? 조관신 선생님 같은 분들 이분이 또 이렇게 오산학교 설립하시고 이런 독립 그 당시 운동을 전개했던 이런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도를 받고 기독교 됐던 양반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 이제 갔을 때에 제일 거북스러운 것이 양반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데도 선교사님의 중재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입니다. 그걸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반 이거 계급 타파를 교회가 제일 먼저 했다는 거. 이거 제가 우리 주요 우리나라 15개 신문사의 편집장이 미국에 오셨어요. 언더도가 아펜젤라 우리나라 선교한 지 130주년 되는 그 해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거 설명을 다 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공헌을 했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고 그렇게 이제 했던 사실이 그 당시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 톨레도 이 공부, 이 뿌리에 대한 공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스라 보면은 7장 1절부터 3절이 그 에스라의 자기의 족보가 되는 16대 할아버지인 아론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이르기까지 쭉 대제사장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족보에 대한 뿌리에 대한 공부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족보인데 이거는 어떤 족보냐면은 여기만입니다. 10개 족보에서 여기만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족보예요. 이게 샤마이, 하샤마이, 하늘과 베하 아래서 땅, 하늘과 땅의 족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시간에 대한 전치사가 나옵니다. 매 하면은 뭐뭐 할 때 when이라는 뜻이거든요. when 이라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바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히바리암이라는 것은 뭔가니 바라 동사의 부정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인피니티브 부정사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when they 여기 암이니까 they were created 이런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인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한번 천천히 따라 읽으십시다. 엘레 톨레도트. 엘레 톨레도스. 엘레 톨레도스. 엘레 이거는 톨레도스. 10번 복창해야 됩니다. 10번이 나오니까 창세기에. 그래서 창세기는 엘레 톨레도스 책이다. 이렇게 할 만큼 이거는 참다 그 족보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따라합시다. 하샤마임 하샤마임 브하아레스 부하아레스 하늘과 땅의 족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은 따라합시다. 메히바르암 베히바라 메히바르암 베히바라 그들이 창조됐을 때에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조됐을 때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다음 단어예요. 메욤 아소트 그 날에 이 아소트라는 것도 그게 부정사입니다. 인피니티브. 이게 아소트는 투두라는 이게 그 부정사거든요. 그 할 때 뭐를 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그날 그게 그들이 창조됐을 때에 있었던 족보다 하늘과 땅의 족보다 이렇게 나옵니다. 톨레도토의 그 사물 이게 어떤 피조물 이게 생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유일하게 이 톨레도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모든 세상에 땅과 하늘도 그렇고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천체 다 족보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뿌리가 있고 그들이 소속이 있고 그들이 발달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천문학 공부를 해보니까 참 천문학도 보니까 별이 말이죠. 생성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운석으로 떨어져서 그런 것을 천문학으로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70년대에 일산에 그때 연세대학교 천문대가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그때 연세대학이 세울 때 일산이라는 것은 완전히 농업을 하는 그러게 뭐 소도 먹이고 밭도 있고 잠자리도 날고 이러면 잠자리 난다는 것은 참 청정지역이 아닙니까? 그런 곳이었어요. 일산이라는 게. 굉장히 그 날파리도 많이 다녔고 이런 곳에 이 천문대가 성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정지역이고 이 휴전선이 가깝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 국립천문대학에 이게 큰 망원경 렌즈가 이게 길이가 1m 50cm예요. 1m 50cm는 여러분 거의 작은 사람의 키만한 그런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당시 그 망원경이 요만큼 할 때도 보면은 야 20대가 보이고 100배가 보이고 이런 망원경인데 이 망원경 직경이 1m 50이었으니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세웠던 조경철 교수님. 조경철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천문대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언제 유명하게 됐냐면은 그 아폴로 11호가 달나라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 우리 흑백 TV로 수요일 밤 9시 반에 그거 다 봤잖아요. 수요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그게 1969년 그때 7월 말이었는데 그때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TV 가진 집사님 집에 가서 다 볼 때입니다. 그때 해설위원이 조경철 교수님이었어요. 아폴로 11호가 내릴 때 암스트롱이 탁 내리면서 시편 19편을 탁 낭독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을 읽고 탁 이렇게 달날에 도착하면서 첫 발을 탁 여기까지 발을 탁 디뎠습니다. 그때 뭐 박수치고 온 인류가 눈물 흘리고 난리 났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달나라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이 암스트롱 이분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왜냐하면은 69년이니까 10년 전에 1959년부터 러시아가 소유주라고 그 달나라 이제 다니면서 이거 했던 그때 그 처음 달나라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거는 무인선이었어요. 사람이 그게 타지 않고 사람이 없는 무인선이 이렇게 간 겁니다. 그때 이제 소련에서는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우주에 아무리 우주선이 날아다니도 하나님이 없더라,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당연히 없죠.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소유주를 가지고 달나라까지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게 그거였고, 요거 반대로 미국의 아폴로가 11로 가기 전까지 10호까지는요 무인선으로 다녔어요. 그러다가 11호에서 사람 3사람이 탑승해서 가가지고 첫 번째로 암스트롱이 첫 발을 이제 디딘 거거든요. 그런 감격적인 순간에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분은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이 암스트롱이 저 장로계 장로님이시고, 이분이 신앙의 관점에서 달나라에 가보니까 와, 지구, 하나님 만든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게 달나라에서 우리 지구를 본 모습을 전선에서 찍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 그때는 이게 흑백 TV였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칼라를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미국은 아폴로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관점의 차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소련은 결국 그게 망하고 말았고 나라가 공산주의가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연세대학에서도 제가 그 일반 학부에서 기독교라는 이 과목을 가지고 교양 강좌로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각자 종교도 다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면 30%도 안 될 때입니다.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세계관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건 퀄리티가 틀린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기껏해야 우상 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정도로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는 그 사람 세계는 요만큼 정해진 데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한이 없다고. 그분 자신이 무궁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역에서 살기 때문에 생각하는 폭도 사는 것도 완전히 그 차이가 난다고. 이런 얘기를 던져주면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히브리어 이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고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늘, 땅과 하늘 보세요. 순서가 틀립니다. 여기는 하늘과 땅이에요, 순서가. 근데 여기 뒤에는 땅과 하늘이에요. 왜 이게 다른가 하면 키아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아즘 구조라는 게 뭔가니, 이게 X라고, 이것이 히브리 말로 이걸 크기라고 그랬습니다. 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키아즘이라고. 이게 뭔가니 A 있죠. 그리고 이제 요게 짝을 이루는 게 A-입니다. B가 있습니다. B-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 중심 부분으로 우리 몸이 키아즘 구조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목 위가 두뇌 아닙니까? 목 아래가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요게 목을 딱 중심으로 X자를 딱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에 있는 이것이 목을 중심으로 좌측 이쪽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또 위 좌측 이거는 우측에 있는 바디를 관장합니다. 이게 딱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뭔가니 두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뇌 구조에서 예를 들면 A라는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B라는 이것을 짝을 이루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게 다 쉽게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한국식의 교육의 약점이 뭔가니 무조건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면은 이것만 암송합니다.
이것만 암송하기 때문에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키아즘 구조로 암송을 하게 합니다. 요거를 들으면은 그 다음 극부에 있는 이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요렇게 가르치는데 관점을 바꿔서 요렇게 가르쳐. 오늘 아침 우리 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은 자기 생각식을 따르는데 주님은 이거를 융합하십니다. 마르다도 인정하시고 마리아도 인정을 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키아즘 구조를 짝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해가 다른 것도 다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공부도 잘 되고 기억도 오래되고 키아즘 구조로. 실제로 유대인들이 공부할 때 보면 필기 많이 안 해요. 그들이 두뇌 바로 생깁니다. 이런 가설을 이걸 키아즘 구조라는데 여기 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요 뒤에 가보니까 그 다음 땅과 하늘 키아즘 구조로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전체에서 키워드는 뭔가니 창조입니다. 창조라는 것이 목을 으점으로 하늘과 땅을 또 땅과 하늘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다. 요걸로 가지고 키아즘 구조를 딱 이루게 하는 멋있는 그런 한 절 속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키아즘 구조를 잘 연구하시면요. 소설이나 또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여러분의 인생 삶 자체에 사는데도 키아즘 구조로 살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 딱 보면요. 어떤 장면은요. 맨 마지막 장면이 첫 장면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됐다는 것을 쭉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다시 맨 처음에 꺼내줬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됐구나. 우리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에도 보십시오. 한 노파상을 살해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과정을 쭉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첫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이 키아즘 구조로 여러분 설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상담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잖아요. 만날 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할 게 오늘 만남의 주제가 뭐지? 이걸 꼭 생각하세요. 그래 만나자마자 첫 번 대화는 뭐 안부도 묻고 이런 것보다도 첫 번에 키워드가 되는 그부터 딱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던지고 헤어질 때도 이걸로 다시 결론을 딱 맺으면은 오늘에게 만남이라는 게 시간 낭비도 아니고 참 즐거웠고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하면은 그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술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이런 웅변할 때도 보면은 이거를 잘 구사한 사람이 굉장히 표를 얻습니다. 선거운동할 때 막 그냥 우리 연설하잖아요. 연설할 때도 키아즘 구조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중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 글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말이죠. 오늘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면 첫 번 글을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띄우고는 그다음 쭉 과정을 설명하다가 맨 결론을 보면서도 다시 이 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딱 결론을 맺으면 교인들이 오늘 설교를 오늘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설교하고 여러 예화를 많이 들고 뭐 이러면 오늘 설교를 듣기는 들었는데 뭐 남는 게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아즘 구조가 우리가 설교, 상담, 대화 또 자녀들과의 그런 교제 이런 거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 가보니까 베코 시아흐라고 있습니다. 시 요거는 신 이게 그리고 요게 히렉 요도 길게입니다. 시 그리고 아라는 것은 발음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슬쩍 파닥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시아크라고 읽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시아크. 시아크. 핫사데. 여기 이제 들판에 있는 이게 시아데라는 것은 풀들, 초목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테렘, 아직은 이런 뜻이에요. 이후에 이거는 있다라는 말이고 이 땅에 이것이
아직 모든 초목들이 있기 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테렘 하기 전 우리 따라할까요? 테렘 테렘 이후에 이후에 바하아레스 그 바하아레스 땅에 아직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베콜 에세브 하사데 들의 모든 이거는 green herb 푸른 풀들입니다. herb 이런 식초들이죠. 이런 것이 테렘 아직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이스마크는 싹이 난다, 자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있지 않을 때입니다. 왜 이게 있지 않느냐? because 키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유는 뭔가니 로 히머티르 이거는 아직 아니다. 히머티르는 뭔가니 비를 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히필폰입니다. 여기 히필 이렇게 이제 동사형에서도 사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rain 뜻이거든요. 마타르 이 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이 땅에 이렇게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땅에 무슨 푸른 채소라든지 풀이라든지 없을 때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아담 이게 인간이 애인이라는 것은 there was not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인. 그리고 아보드 이거는 to labor 노동합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이 하다마 그 땅을 경작할 인간이 아직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A는 there was not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암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따라 읽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아담 에인 라아보드 에트하 아다마 네. 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아담이라는 단어와 아다마라는 이 단어입니다. 같은 원에서 나왔어요. 이 아담이라는 여기서 나온 것이 인류라는 해석으로 해야 됩니다. 이때는 아담과 이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그냥 인류라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합일체입니다. 이게 이제 있을 때인데 요것과 관계되는 아만 이렇게 붙으면 아담의 아가 여성 영어로 붙으면 이게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 그러니까 땅이라는 말과 인간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 인간이 이 땅을 경작할 만한 아보트 여기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이라 하고 그 이유를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총체적으로 다시 보면은 이거는 하늘과 땅의 족보라. 그러면서 또 이 언젠가면은 그들이 창조함을 받을 때에 또 어떤 날인가 하면 여기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그 날, 그때 그 날 즉 그들이 창조함을 받을 때에 있었던 하늘과 땅의 족보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5절에 가보니까 그 아직은 테렘은 not yet입니다. 전입니다. 아직은 이 땅에 어떤 종류의 풀도 없었고 이게 사대는 이게 들입니다. 들판에 어떤 풀도 없었고 또 어떤 green herb 푸른 채소도 아직은 없을 때입니다. 이게 이스마크 그것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또 이것을 경작할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 풀도 어떠한 채소도 아직은 없을 때 이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판도 적고 해서
그 다음 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계속 하기로 하고요. 좌우지간 오늘은 4장 4절 5절 2장입니다. 여기에 하늘과 땅의 족보 요거를 설명하면서 이 상태 하나님께서 여기 이 상태 속에서 어떻게 비를 내리시고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다음 절에 우리가 읽는 것이 뭔가니 비가 오서 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아다마 여기 아파르 이게 그 진흙으로 가지고 사람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주님의 입김이 확 우리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네페시카야 이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인간이 태어났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우리 어릴 때 생각납니다. 우리 옛날에는 찰흙 가지고 많이 우리가 놀았거든요. 찰흙이 어딨냐면 물이 졸졸 흐르는 냇가에 찰흙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기가 있어야만이 이거를 돌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말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인형을 만들어 우리 했습니다. 우리 50년대 60년대는 토이 장난감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만들어서 장난감 만들었습니다. 기껏해야 그 당시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산에 가면은 나무를 가지고 총으로 그냥 사용했고 그걸 가지고 칼로 가지고 전쟁놀이 했고 그리고 또한 이 찰흙을 가지고 차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서 그때 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찰흙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훗날지가 고대 군동학 고고학을 공부해 보니까 옛날 초기 인간도 찰흙을 가지고 손바닥만큼 이렇게 무슨 서판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가 아직도 이제 마르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에 요걸 가지고 글자를 새깁니다. 글자를 새긴 것을 쉐기문자라 그렇게 합니다. 큐니폼이라고 쉐기문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된 것을 햇빛에 말라버려요. 그럼 이게 돌이 돼버립니다. 찰흙이 돌이 되면은 이 새겨진 글자가 오랫동안 보관하는 이런 방법으로 인간이 문자를 이렇게 남긴 그것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어릴 때 놀 때 그런 이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아무리 진흙이 많고 흙이 많아도 물기가 없으면 여기에 이게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물이에요. 생명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참 이렇게 기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지금 아직은 이런 것이 없을 때에 하늘 이때에 우리 하늘과 땅의 족보라 그렇게 돼갑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10월 첫째 주 맞이하는 우리 토요 예배를 마치고 히브리어 강좌를 합니다. 오늘은 31번째 또 이렇게 하는 강좌였는데 창세기 2장 4절 5절 2절을 가지고 엘레 톨레도트 이게 하늘과 땅의 그런 이제 족보임을 이렇게 참 말씀드리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했사오니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계속 이어지는 히브리 강좌를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고맙습니다.